이제 막 해병대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 신병 김아무개가 아주 힘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이제 바로 머리 위로 발사되는 기관총 실탄을 피해서 같이 철조망 밑을 낮은 포복으로 통과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김아무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 쏴대는 그 실탄이 자기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자기 머리를, 자기 몸을 관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공포로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함께 훈련받던 한 친구가, 그 같은 친구 훈련병이 옆으로 기어도니만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정신 차려. 너는 해병이야. 해병답게 행동해야지. 그 순간 김아무개 신병은 자기 스스로가 해병대에 지원했고, 스스로 지원했고, 또 자신이 해병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절조망 밑으로 통과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행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처럼 행동할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11시경, 11시 좀 넘은 시간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다가 하나은행 앞에 있는 이 양정 지하철 전철 입구에 한 60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그 입구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술이 취해서 몸이 전후좌우로 흔들리면서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에이 참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들었는지 계단으로 내려가는 저를 향해서 뭐라 소리를 합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속으로 아니 빨리 볼일이나 보고 갈 것이지 뭐 또 별의별 걸 또 다 참관한다고 그러나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마치 길을 가다가 전봇대만 보면 다리를 들고 볼일 보는 그런 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한 가지 말로 요약해서 그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4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 너희는 하나가 되었고 서로 협력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4장 본문인 오늘 29절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는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언어들이 담아져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언어들이 여러분들 속에 쌓여 있습니까? 그것이 더러운 말입니까? 아니면 선한 말들입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남을 해치는 말은 입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Today's English 버전과 New International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해로운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도움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을 이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하는 사람의 필요와 처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얘기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해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말을 하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을 하라.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인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해로운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세워주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세워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칭찬하는 말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로 언어로 표현하셨다면 참 좋다. 좋구나. 그렇게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 세계를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6일째 사람까지 창조하신 뒤에 심히 좋구나. 정말 보기 좋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칭찬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들을 칭찬이 없어요. 지옥에서는 칭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말이 있는데 그게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칭찬과 찬송이 가득한 거죠. 칭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말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라는 것은 상장과 따라서 부상이 가는 것처럼 칭찬과 함께 우리에게 상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칭찬받을 삶을 살라.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칭찬하셨다. 내가 복되도다. 베드로를 내가 복되도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굉장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기 딸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딸이 낫기를 원해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칭찬하죠.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께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 못합니다.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칭찬할까 하신 그 삶이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칭찬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 행동하게 하며 삶을 넓히는 모험을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데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15%밖에 다 사용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를 어떻게 하면 많이 개발하느냐, 많이 사용하느냐,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는 로젠소울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IQ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 어느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지 않고 어린아이들 5명 중에 한 사람, 5명이 한 사람씩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테스트 결과를 안 보고 그 아이들한테 이 뽑힌 이 어린이들이 이 반에서 아주 머리가 우수한 아이입니다. 그냥 칭찬을 한 거예요. 그 중에는 IQ가 안 좋은 아이도 있겠고 뭐 섞여 있겠지만 칭찬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IQ를 테스트를 했더니 그 칭찬받은 아이들 모두가 다 IQ가 높아졌다. 심지어는 20 정도의 IQ가 높아진 아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칭찬을 받은 아이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와 자녀들 간에 먼저 서로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신뢰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말은 그 자녀의 능력, 자녀 속에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불씨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참 잘한다. 대단한데 수고했다. 네가 최고다. 넌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아들이야. 소중한 딸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 형성이 되고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칭찬과 격려는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한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책망보다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명심하십시오. 아이가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꾸중보다는 칭찬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부인이 남편의 이렇게 다리를 보니까 남편 다리가 미끈하게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다리가 참 미끈하게 잘 빠졌네요.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 그 남편이 변화가 시작됐어요. 집 안에 있든지 집 근처에 가까이 나갈 때 늘 반바지만 입고 다니더란 말이죠. 또 어떤 할머니가 자기 영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영감 팔뚝에는 아직도 근육이 있네. 근육이 있네. 그런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한테 변화가 나타났는데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할아버지를 찾아도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저것을 찾아봐도 안 보여서 그러다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물건을 찾으러 지하실 갔더니 아니 거기서 할아버지가 아령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더니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할아버지 팔에 근육이 회복되기,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칭찬을 들은 사람은 칭찬받은 내용을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 칭찬을 들으면 먼저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칭찬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잠언 27장 21절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다듬어서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풀무와 도가니가
은과 금과 같이 가치 있는 그런 금과 은을 만들어내듯이 칭찬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샬리에르라는 인물과 모차르트라는 인물이, 두 인물이 대조돼서 나오는데, 그 선배인 샬리에르는 후배인 모차르트를 끊임없이 시기를 해요. 끊임없이 시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받은 모차르트는 자기 후배인 베토벤에게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토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세계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은 베토벤은 어느 날 리스트라는 어린 소년이 와서 자기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연주가 끝난 다음에 그 소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음악에는 혼이 살아있다. 그 칭찬을 받은 리스트라는 소년이 얼마나 피아노를 열심히 쳤는지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작곡가가 되죠. 음악가가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슈만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자기 후배인 브람스를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데뷔시킬까 하고 노력을 애써줬습니다. 그래서 브람스와 같은 훌륭한 작곡가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프랑스 화가인 밀레, 여러분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린 밀레라는 사람을 아죠. 25살 때 프랑스 파리로 가가지고 미술 공부를 시작했는데 드로시아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승 밑에 제자들은 그 밀레를 향해서 촌놈이라고, 시골뜨기라고 얼마나 놀려대고 무시하는지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평가하는 끝에 그 드로시아라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그림은 우리 이 학교 학생들 가운데 제일 잘 그린 그림이다. 그 말을 들은 밀레는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불후의 명작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인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라는 그런 그 작가를 아실 겁니다. 그는 학교 생활을 엉망했어요. 어린 시절에 거짓말 잘하고 속임수를 하는, 꾀병 부려가지고 학교 안 가고 정말 도무지 비전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열등한 학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서 신앙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그냥 시를 그냥 읽었는데 이 앙드레 지드만큼은 감정을 넣어가지고 시를 낭송을 했어요. 낭송이 끝나자 담임선생님이 그에게 뭐랬어요? 야, 널 보니까 아주 그 훌륭한 그런 그 작가가 될 수질이 있구나.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 말이 이 앙드레 지드의 마음속에 남아서 문학소년의 꿈을 키우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좁은 문과 전원교향곡이라는 그런 훌륭한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청소년 시절의 조지 물러는 불황자였어요.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서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조지,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동네 목사님이 그 조지 물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그 마음속에 남아서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늘 이런 격려와 칭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나름대로 안정되고 성공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칭찬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칭찬한 사람, 그 말이 우리를 이만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칭찬하는 신하인이 됩시다. 하지만 사실 칭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칭찬이 잘 안 돼요. 이런 설교하는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말을 하는 말 중에 칭찬의 말이 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잘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들에게, 학교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관계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칭찬보다는 늘 엄하게만 키우느라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들어본 적이 없으니 할 만한 어떤 그런 경험이 안 된 거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당장 막 혼내면 눈에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칭찬을 잘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자신 속에 솟구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칭찬보다는 화부터 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칭찬을 못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칭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칭찬할 수 있는 어떤 말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칭찬을 잘 못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보다 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늘 본단 말이죠. 내 기준에 맞춰서. 근데 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보니까 내 기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남을 어떻게 마땅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칭찬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지기만을 기다리니까 칭찬보다는 비판과 꾸중과 혹은 부정적인 말이 더 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달콤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그래서 여행 갔다 온 지 한 3, 4일 되는 즈음에 저녁 시간에 부인이 감자를 쪄가지고 왔어요. 설탕과 함께 이제 감자를 쪄서 설탕을 찍어서 먹자고 가져왔는데 이 남편이 고추장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고추장을. 자기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남편이 강원도 지역 출신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인은 아마 뭐 서울 경기 지역이든지 하여튼 그 설탕을 찍어 먹는 그런 문화에서 자란 겁니다. 그냥 설탕에 찍어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니 그 감자를 무슨 달짝지근하게 먹느냐, 고추장을 찍어야 맛이 나지. 계속 실강이를 벌이다가 아니 왜 이렇게 고추장을 이렇게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고추장을 찍어 먹어 내려왔다. 그러니 고추장을 가져와라. 그 말을 듣는 부인이 한 말이 아니 당신 집안 조상대대로 웃기는 집안이군요. 고추장을 찍어 먹는 웃기는 집안이라고. 그 말에 남자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우리 한국 남자들이 제일 화를 내는 것은 자기 본가를 부인이 욕할 때 화를 냅니다. 특히 열등의식이 많은 남편일수록 민감하게 그렇게 냅니다. 그날 밤 이 부부는 감자 맛도 못 보고 첫 부부 싸움을 싸고 각방을 썼어요. 그 다음날 남편은 밥도 안 먹고 출근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다 미주알고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바보같이 그런 감자 못 찍어 먹느냐 그걸 어머니에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며느리가 괘씸한 거죠. 고추장 갖다 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여움이 생겼다는 걸 이 아내가 이제 며느리가 알게 됐어요. 이 며느리도 속이 상하니까 그냥 설탕 찍어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또 다 미주알고주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장모는 또 사위에 대한 노여움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이 서로 안 싸돈끼리 무슨 통화를 하다가 서로 그 얘기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오래 가지 않아서 양쪽 집안이 전면전으로 싸움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 후 두 집안의 싸움은 장장 34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온 집안 식구들이 마음이 다 상할 대로 상해서 이래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결혼의 어떤 마침표를 찍고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한다.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한다. 이 차이 때문에. 그거 서로를 고추장 갖다 주면 되고 설탕은 설탕대로 먹으면 되죠. 그것 때문에 달콤해야 할 신혼이 이 고추장보다 더 매운 고춧가루 신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리 사랑하며 결혼했어도 사랑한다고 해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또 한 가지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다가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맞추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냥 먼저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불행을 초래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면 못마땅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귀한 분이신 줄 압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하신 분이라는 그 내용 많은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신 거예요. 자신을 배반한 제자 베드로에게도,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있는 연약한 존재를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걸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미국에 한 소년이 살았어요. 그는 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그 부모님에게는 늘 걱정거렸어요. 어느 날 마을에 한 할머니가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너는 성격이 아주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 네가 설교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이 할머니의 진지한 격려 소리, 칭찬 소리를 들은 이 소년은 가슴속에 그 말을 간직하고, 그리고 결국 신학 공부를 하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바로 그 소년의 이름이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 속에서 장점을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런 훌륭한, 빌리 그레함과 같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칭찬하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칭찬하는 사람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칭찬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기분과 내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저라고 잔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또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아이의 얼굴 표정에서 얼굴이 확 펴지면서 환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칭찬하려고 노력할 때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고 좋은 책인데 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는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책의 주인공이 범고래가 쇼하는 그런 곳에 갔는데 3톤, 그러니까 3,000kg가 넘는 바다의 포식자, 뭐 닥치는 애도 다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인 범고래를 조련사가 훈련해서 관중들에게 쇼를 합니다. 손짓 하나면 펄쩍펄쩍 뛰고 하여튼 온갖 쇼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조련사를 만나서 그것을 원리를 배워요. 근데 그 조련사가 그 범고래를 훈련시키는데 막 밥을 굶기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막 채찍으로 휘두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조련사가 이 범고래에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먼저 신뢰관계를 형성, 그리고 칭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칭찬하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하려고 하면 우리의 눈이 긍정적인 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눈이 되어 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칭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부터 봐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적극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니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우리의 칭찬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는 칭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는 칭찬이에요. 그 상대방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칭찬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도 칭찬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칭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칭찬하려는 노력은 마치 숨바꼭질이나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 칭찬할 내용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눈을 되도록이면 크게 뜨고 상대방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칭찬할 사람과 칭찬할 내용을 찾아다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잠재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탕이 좋은 교회입니다. 가능성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대략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보다는 비판하고 또 부정적인 말이 오히려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칭찬하기를 원해요. 서로 칭찬하는 말로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칭찬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칭찬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칭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자신이 칭찬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변화됨으로 상대방에게도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시작합시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칭찬하는 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과 관계된 어떤 일을 통해서 칭찬할 거리를 좀 찾아서 글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 칭찬하는 내용을 한번 나눕시다. 누가 어떤 칭찬받을 일을 했는지 우리도 함께 그런 칭찬받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선교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관리자에게. 우리 게시판에 칭찬을 합시다. 코너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칭찬을 시작해 보십시오. 부부 간에도 칭찬을 시작해 보십시오.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칭찬을 시작해 보십시오. 교사와 학생 간에도 칭찬을 시작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자기의 상사에게, 자기 아래 직원에게, 동료에게 칭찬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마디씩이라도 칭찬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와 우리 국민 사이에도 서로 칭찬을 해서 격려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칭찬을 다시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칭찬을 듣는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서로 세워줍시다. 칭찬으로 서로 성장을 도와줍시다. 칭찬으로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로 칭찬하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말이 그저 더러운 말, 해로운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칭찬하기 위해서 그 칭찬을 찾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서로 세워주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